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4장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20장 3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자, 이 말씀은 그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약 만여 명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날, 열째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엇 때문일까요? 자, 한마디로 멸망 직전에 처해 있음에도 이 포로로 끌려와서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하나님 7년이나 우리가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제 곧 돌아가게 해주실 거죠? 아마 이렇게 뻔뻔스럽게 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특성을 담아서 아마 역사를 오늘 본문 속에 쫙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이죠.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애굽 땅 광야에서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들이 그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다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출애굽 1세대처럼 똑같이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짜로 믿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믿는 걸까요? 1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지키고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거죠.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가서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의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가서 그 우상을 섬겨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듣지 않으려거든. 내 말대로 듣지 않으려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럴 거면 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 고민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맞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는 불타는 숲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숲에 불을 일으켜서 모두 다 태워버리듯이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맹렬한 불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조롱 그 자체였습니다. 49절, 이 마지막 4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단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인생 매뉴얼로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들으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에스겔 19장, 20장, 2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